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사기당한 사기꾼, 진실과 인내를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독한 징계는 성도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결혼하는 날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임으로 야곱의 죄성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성도가 겪는 부당한 일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부당한 상황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 그곳에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혈육으로 받아주었던 처음 태도와 달리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7년이라는 기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종교에서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와 같은 성경은 남녀 간의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은 한 여성을 사랑하여 가정을 꾸리는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가정에 어떻게 충실해야 할까요?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7년을 몇 년처럼 이렇게 이제 며칠처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7년을 수일처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를 속였고 수일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을 부르겠다고 하던 어머니는 소식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친족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소명을 받고 떠난 것처럼 야곱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심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제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제 길로 인도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얄팍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아침 설교, 그 다음에 모레 아침 설교를 계속해서 쭉 좀 어제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구나.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그러면 7일 후에 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을 해요. 7년을 더 수고하게 해요. 두 사람의 아내를 얻는다 그래도 14년은 지참금으로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라헬이 주인공이에요? 레아가 주인공이에요? 라헬이 주인공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라헬보다는 레아가 훨씬 더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해요. 그것이 야곱의 삶에는 더 많은 고단함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단함과 아픔과 여러분 참 힘든 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간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이 야곱은 라반에게 어찌하여 속였나이까라며 탄식합니다. 야곱의 탄식을 들으며 우리는 에서의 탄식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상황과 겹쳐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쓰라린 고통에 아파하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더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만 써도 소설 여러 편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여러분, 정말 좋은 사회다라고 말을 하면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회예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이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보면 이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7년을 며칠같이 라반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야곱을 불러 품삯을 줄 테니 이 일을 하라면서 흥정을 제안합니다. 이제 라반에게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친척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품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라반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약점과 자신의 딸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간파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실상은 야곱이 라반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순적, 선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순적과 선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의 행위는 야곱을 선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라반의 약점을 지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늘 중립적인 마음에 있다가 내 마음이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약점을 잡고 그를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내게 은혜로운 마음들이 생기면 우리는 선대할 마음들이 생겨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7년을 일하며 품삯 대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제안하고 라반도 이를 수용합니다. 사실 라반은 속으로 모든 계산이 끝냈을 것입니다. 7년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지만 나름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에게 인심 쓰듯이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조금씩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야곱은 침실에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21절로 25절을 보면 아버지를 속임과 같이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왜 속였냐고 따져 묻지만 이 돌아오는 것은 지역의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변명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날 그의 과오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도 눈이 어두워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해 속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레아 어쩔 수 없는 7일의 신혼 기간을 보내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선택을 했는데 레아가 첫날 밤 이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7일간 신혼기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의 그야말로 떡더럽한 그런 이 자세 속에서 7일을 보내고 7일 후에 자기 동생 라헬을 아내로 또 맞이할 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아비로서 딸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입니다. 26절로 30절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똑같은 7년의 시간이었지만 라반에게 속아 억울하게 보내야 하는 7년은 더디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짧게 여겨지도록 즐거움과 단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즐거움과 단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사명과 꿈을 품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과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야곱 말고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라반에게 철저하게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결혼을 위해 길을 떠날 때 그녀의 의사를 물었지만 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았던 26장, 27장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에 라반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리브가의 의사를 물었어요. 그때 의사를 물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안 보내고 싶었어요.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엘리에셀이 가져왔던 지참금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노동력인 자기 누이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보내고 싶지 않아 갖고 이 리브가의 의사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너무나 단호했지요. 나는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딸들에 대해서는 의사를 한마디 묻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곱을 속이는 일에 이용을 하지요. 그럼에도 훗날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견뎌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본문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것을 심었기에 그 결과 아무런 의미도 행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 때문에 10번이나 속아요. 10번이나 이 규정들을 바꾸면서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 요셉을 잃고도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신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아내를 취한 결과는 인생의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나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참 깨소금 맛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죠. 코 봐라, 코 봐라, 깨소금 맛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를 보면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는 야곱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요. 신앙으로 살아가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신념으로 살아가면 마음에 여러분 도끼를 품는 거예요. 이 안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나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황하는 마음이 분노로 변하며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이때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소원대로 일을 이루지 않으실 때 혹은 정상적으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게 묻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개입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넷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를 훈련해 가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신부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혹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면 믿음의 명장 야곱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 원고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장부를 만드시는 거지. 신앙의 장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함께 논의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잘못된 선택, 어그러진 선택,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열정과 간사한 기질은 달라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기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성깔대로 하는 거예요. 성깔대로. 아직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 함께 나아갔다면, 주님 앞에 나를 참 이 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내 기질대로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기질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열매면서 성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날 때 나의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전인격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못 쓰게 된 고철들을 녹이고 사용 가능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성령의 용광로를 거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열심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만나게 돼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어느 때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를 꼭 누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긴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속이 터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 그 생각대로 진행하면 열매가 익기 전에 나무에서 따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이 더디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해내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동시에 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명장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진실과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며 진실과 인내를 배우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